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4장은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은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랴바라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문둥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 수원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은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를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는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은 4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지금 함께 보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전에 사도행전은 3장을 보시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정뱅이라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전혀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는 그러한 과정들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는 가운데 저 안전뱅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보고 본문 말씀을 접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함께 보십니다. 자, 이 요한과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그때의 대제사장들 및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후를 이어서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제사장으로서 큰 정치적인 지도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들을 말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사람들을 어디다 세웠다? 그 한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를 힐문하고 그의 잘못을 추궁하고 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모르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전장에 나왔었던 그러한 절름발이로 또한 고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에게 다시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답을 통해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비교되는 내용이 마태복음은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니 예수님에게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의 권세로 말미암으이더냐라고 하는 또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올무에 엮기 위해서 저들이 질문했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8절에 보시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많은 대적들 앞에서 말을 행할 줄 모르고 입이 어눌하여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그때 필요한 말을 주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 위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래서 물 위를 걸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뱃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또 사람들이 매우 단순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알다시피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아주 거친 사람이죠. 자, 근데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서 있는 장면이 어디라고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또한 대제사장과 및 요한과 알렉산더, 또 그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한 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는 가운데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큰 베드로의 배포가 담겨져 있는, 즉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묻되 7절 아까 보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통한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미운에 앉아서 구걸하여서 근근히 살던 사람이 교회도 못 들어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안고 있었던 것을 들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저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더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 말씀인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부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10절에서부터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혀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였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나오는 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건축자들이 건축하면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돌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쓸모가 없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그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없는 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렇게 쓸모없다고 버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과거에 집을 지을 때는 그 모퉁이를 기둥을 삼아서 그 모퉁이 네 기둥의 모퉁이를 기둥을 삼아서 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벽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이 모퉁이의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 모퉁이의 돌은 튼튼하게 짓습니다. 이 튼튼하게 짓는 이 모퉁이의 돌이 바로 기준이 되어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가는 벽돌로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마디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같이 그 벽돌을 쌓을 수 있게 된 그것은 머릿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쌓아져 나갈 때에 우리도 같이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음과 회복을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얻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잠깐 보시면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헬라어로 소데나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 물리적으로 육신이 나음을 받는 것, 또 영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이 소데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위에서 보신 진모퉁의 머릿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나음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저희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데나이. 그 소데나이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그 12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한 사람을 나음을 주게 한 베드로의 행동은 그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 12절 후반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하 인간,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핵심은 7절 후반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모퉁의 머릿돌을 삼아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돌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한 달 이 한 주간을 살 것 같으면 저희가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성령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넉넉히 능히 그 물 위를 걸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순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온전히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